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첫 주일 귀하게 또 이제 준우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가 주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부모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거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적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일산 신성교회 또 이제 표를 한번 우리가 같이 외칩니다. 샬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주합해 드립니다. 아직 이제 사람이 바뀌고 예배 시간이 바뀌고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아직 어수선합니다. 이제 1월 한 달은 이런 것들이 잘 좀 수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안정된 모습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참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고 또 작년 말에 또 이렇게 엄청난 비행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정말 수백 명, 18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죠. 우리나라가 이제 재작년부터 선진국이라고 이름을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GDP 이제 이게 우리가 5천만 국민들 한 사람의 평균 1년에 이제 평균 수입이 3만 6천 불이 넘었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4식구면 6식구면 한번 곱해 보세요. 3만 6천 곱하기 4식구 해보세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참 그런 이제 이 선진국이 되어졌는데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답답함이 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번에 무한 공항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철새 도래지에 비행장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참 도대체 저 사람들 머리에 도대체 뭐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냥 아무데나 출구면 비행장 만들고 아무데나 출구면 공장 만들고 그래지나 참 아마 이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큰 짐인데 우리가 내 자녀 세대에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 망가진 나라, 무너진 나라, 부서진 나라를 혹시 물려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답답함이 있죠.
더 큰 답답함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라도 기도하고 우리라도 말씀 안에 서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지금까지 이 민족의 어떤 방패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본문을 삼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주 듣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분명히 부여잡으면요,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태초에 온 우주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요, 이 말씀 안에서 또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창조론에 반대되는 주장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한 200여 년 이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이제 있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무슨 다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다음에 무슨 적자 생존이다. 그다음에 이제 진화가 되어진다. 온 우주가 우연히 발생되어졌다. 거기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 수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진화론의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해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 주장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동물과 생물들 이런 것이 긴 역사 속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긴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고요, 그들은 그런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를 딱 빼버리고 그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따라합시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if입니다. 만약에 이러이러하였더라면. 그게 이 종의 기원이라 진화론을 주장하는 종의 기원 속에 가득 차 있는 말이고, 성경은 그 if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if 대신. 그러니까 책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그것이 빠지고 그곳에 만약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진화론을 주장하고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진화론 학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매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데 저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진화론에 대한 책도 좀 이렇게 여러 번 봤고, 또 그들이 만든 이제 영상들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딱 뒤집어 씌워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모든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그냥 if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약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오래된 인간이 어디서 나왔냐? 이디오피아에 어디 큰 호수가 있었던 그 마른 곳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피테쿨루스입니까? 아무튼 최초의 원인이 뼈가 이제 발견이 됐다. 여러분 다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랬나?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뼈가 무슨 뼈가 발견이 된 거냐면 뒤통수 뼈 요만한 거 하나 발견된 거예요.
우린 어디에 화석이 발견됐다, 무슨 뭐 유인원에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뭐 머리, 그다음에 손, 발, 허리, 다리, 뼈 이런 게 그냥 쫙 발견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발견돼 봤자 손바닥만한 뼈 하나, 턱뼈 조각 하나, 심지어는 이빨 하나, 그거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씁니다.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앞통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앞통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코는 이렇게 생기고, 코가 이렇게 생기면 턱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6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이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거 가지고 소설을 쓰면요 1000편도 더 쓸 수 있어요. 뭐 뒤통수가 이렇게 되면 꼭 뭐 앞통수가 이렇게 되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모든 그 밝힐 수 없는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어요. 한 3년 전인가 BBC라고 하는 데서 이제 쥐나론에 대한 6편인가 7편에 대한 긴 그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참 재밌게 봤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쥐나론 학자가 지구의 시작 45억 년 전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 불덩어리였는데 그 불덩어리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식어지면서 우주에서 그냥 물차 그 물이 가득 찬 위성이 그냥 지구에 억수로 떨어져도 그게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난 거기부터 이상해요. 아니 세상에 유조차도 아니고 물차가 어디서 그렇게 떨어지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무슨 생명체 조그만 게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산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주 안에 지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구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또 지구처럼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조건이 되어져서 그렇게 인간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쥐나론 학자가 재밌게 답을 줘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수천 가지의 기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몇 가지요? 수천 가지. 지구에 이렇게 무슨 뭐 이 공기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지구의 모형이 이렇게 되어지고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공전하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일정한 거리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적당하고 암석 위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수천 가지의 기적이 가능하면 지구와 같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 뭐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이 큰 우주 안에 꼭 그런 기적이 지구만 있을 수도 없죠. 어디 하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쥐나론 학자들이 전혀 밝힐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밝히지를 못해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명이 존재됐는지. 그러니까 지구 옛날에 한 30억 년 전에 조그만 원시세포 같은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원시세포가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원시세포가 무엇이냐 거기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만든 답이 하나 있어요. 그 원시 지구였을 때 우주에서 운석이 하나 지구에 꽝 떨어졌는데 떨어진 운석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주에 있는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그럼 그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에 생명이 생겼다는데 그 우주의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어디 우주 바깥에서 왔겠어요? 우주 바깥에서 왔죠.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론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조금 합당치 않아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조론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천 이 과학자들의 모임인데 거기도 저도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좀 거기도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창조론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볼 때 함정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진화론은 믿음이다.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게 진화론이고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창조론의 믿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이 80억이 넘는 인구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유실론자들과, 그들은 창조론을 믿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여러분 진화론, 두 가지가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둘로 딱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사회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과학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는 과학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설명하는 것은 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해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져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 이제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세 번째, 이 인본주의가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서 이게 타락에 어디까지 타락할지 이게 분간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자주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뭐 이제 남녀 간의 문제 무슨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하려나, 어디까지 인간이 끝장을 내려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 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나 여러분 우즈벡에 있던 전쟁이나 참 이게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존이에요. 따라합시다. 공존이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근데 지금 이 세속주의 때문에 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게 존재가 되질 않아. 이제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대립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이런 대립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세속주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만들어지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근데 진화론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화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진화론 딴 게 아닙니다. 다 잊어도 돼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창조론. 그리고 여러분 창조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믿음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다만 이제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런 시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랬을까? 우리 안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론의 믿음은요 과학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감동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뭐 설명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봅시다. 태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끝없이 윤회한다고 얘기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우주관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모든 우주의 끝, 우주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장에 시작이 되어지고 우주의 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요 우주가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뭐 이렇게 조그만 점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앞으로 수십억 년이 지나고 나면 온 우주가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수축이 돼가지고 점처럼 작아진 다음에 소멸될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요, 과학의 많은 이론들이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론들을 뒤에서 이렇게 많이 뒷받침해 준다.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게 얼마나 성경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태초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참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친해요, 안 친해요? 얼마나 친해요. 개가 그냥 막 핥고 그래도 이렇게 얼굴 대고, 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딴 건 다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개가 친해요. 근데 개가 인간 삶을 이해해요, 못해요? 내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개는 그저 자기 공간 속에 있는 주인, 그냥 그 집안에서 사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그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톱만큼 보여준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머리가 터져요. 실제 우리가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을 전공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머리가 터져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외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톱만큼 보여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그 노예로 있었던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다 탈출시키는데 네가 가서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한테 어떤 분의 명령을 받고 왔냐고 물을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I am I.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다른 어떤 거로도 설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추정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또 어떤 존재로부터 뭐 이렇게 도움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I am I. 그게 이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I am I예요. 나는 나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정병갑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다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를 향해서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언어를,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I am I.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뭘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천지가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늘은 어디를 말해요? 공중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지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밑줄을 딱 키실 바랍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게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근데 이 만물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서 있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영의 세계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물들, 이건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물에 존재되어지는 모든 법칙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뉴턴의 그 관성의 법칙들,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뭐 이런 법칙들 있잖아요. 뭐 저도 하나 기억이 나요. F는 MA다. 뭐 이런 법칙들. 여러분, 이런 법칙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모든 질서의 법칙들,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는 위대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뭐가 있어도 이 말씀만 딱 대입하면 돼요.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스터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어디 호텔을 가거나 뭐 여행하고 그럴 때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쩔쩔매면 이제 누가 옵니까? 열쇠 잊어버리게 열어 안에다 집어넣다든지 뭐 그랬을 때 이제 지배인이 와가지고 탁 열어줘요. 키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열려요. 근데 여러분, 내 방문은, 내 방의 열쇠는 내 방문만 열 수 있지만 그 마스터키는 그 호텔의 1000개, 2000개의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수없이 많이 복잡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어떤 일이 다 있어도요, 한 가지만 알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라.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앞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요것만 딱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설명해 줍니다. 그래, 그럼 내가 몇 가지 더 설명해 주마.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 2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들을 말해요. 물질들. 아마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졸지 않고 배웠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저도 이제 한 50년 전에 배웠던 거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소가 되려면 맨 마지막 단위가 이제 원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자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원자는 이렇게 딱 하나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 덩어리가 아니죠. 모든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양성자를 도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면 우리 그 이제 주기율표 보면 그게 1번 원소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야,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 여기에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삥삥 도는 원소가 뭐예요? 그게 헬륨이잖아요. 헬륨. 가장 가벼운 물질. 여러분들, 우리가 에두벌룬을 태운다든지 띄운다든지 그럴 때 그 속에 뭘 넣어요? 헬륨을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어요? 그게 가장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게 있어요. 양성자 2개에 원자 2개 돌면, 전자 2개 돌면 그게 뭐죠? 그게 수소잖아요. 수소. 또 세 번째, 양성자 3개에 전자 3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모든 원소가 어떻게 돼요? 혼돈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런 질서 있는 원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공허하며,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어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 완전히 비어져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전혀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아서 가장 어두운,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혼돈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우주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혼돈되고 막 뒤죽박죽 되어지고 그냥 막 얽혀지고 부서지고 그냥 막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운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닭이 결혼을 품듯이 딱 안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온 우주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카오스 상태고 뒤죽박죽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된 그 엉망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안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바라죠. 자,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되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서방 세계의 가장 큰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기들 왕창 도와주면 이겨요. 근데 이기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쏴요. 그게 전략핵이 됐든 전술핵이 됐든 크든지 많든지 간에 원자폭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자폭탄을 썼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가 쓴 만큼을 꼭 보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만약에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썼는데 아이고 원자폭탄 썼구나, 아이고 야 그거 이제 쓰지 말자 이러고 지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자폭탄이 실제로 쓰여지는 무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도 쓸 것이고 그럼 북한도 쓰게 되고 미국도 쓰게 되고, 이제부터는 지금 원자폭탄이라는 폭탄은 만들고 가지고는 있지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폭탄이 원자폭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가 지기 시작하면 막판에 그걸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또 이기면 안 돼요. 이기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세상을 이처럼 혼돈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하게 만들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싸 안고 계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끝장이 온 것 같고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도 세상은 여전히 지켜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뒤죽박죽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세상을 끝까지 부여잡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제 선언을 하시죠.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이 말씀도 재미있어요. 빛이 뭡니까? 빛이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빛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햇빛을 쏘이잖아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 태양이 그냥 막 불타면서 그 불꽃의 그 불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게 이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너무 재미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한 7, 80년 됐나요? 빅뱅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우주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그러고 우주의 기원과 이런 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답이 없는데 딱 하나
하나 답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아주 옛날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연대도 측정했어요. 137억 년이라고. 근데 뭐 그때까지 가봤습니까? 어땠어요? 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정해놨어요.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137억 년 전에, 137억 년 전에 콩알만한 점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느 게 더 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쉬워요? 아니면 137억 년 전에 콩알만한 점 하나가 꽝 폭발해가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어느 게 더 황당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더 황당해요? 아니면 콩알만한 점이 꽝 폭발해서 온 우주가 만들어, 이게 더 황당해요? 따라합시다. 둘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둘 다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 3절을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모든 지식을 모았더니 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터졌는지, 왜 그런 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온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온 우주가 3시간에 시작이 됐다?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라냐면 조그만 점이 빵 터져서 온 우주가 됐다. 그건 또 과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은 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우주의 큰 역사 안에 만약에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유실론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자를 딱 빼고 그 자리에다가 if, 만약에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어져요? 그건 무실론이 되고, 그건 이제 진화론 학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차이입니다. 세상은 그 둘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에 이제 이렇게 빛이 있게 하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블랙 암흑 물질, 또 암흑 에너지, 이런 얘기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천체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수없이만 연구를 해도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의 5%밖에는 규명을 못한대요. 여러분, 우주라는 것이 지탱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에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그 전등 빛을 비치는데도 여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서 있고 걸어 다니고 이 지구에도 얼마나 많은 중력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또 이것이 태양과의 어떤 간격이 있고 이게 빙빙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제대로 이런 어떤 그 정상적인 우주의 모습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의 5%밖에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요? 5%. 그리고 95%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암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그럴 때 모를 때는 뭐라고 쓰죠? 부호가 뭐 X잖아요, X. 모르는 건 그냥 X잖아요. 그러고 이제 수학 문제 풀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 물리학자들이 모르는 힘들, 모르는 에너지들, 모르는 물질들, 그걸 갖다가 암흑 에너지, 또 암흑 물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체 우주가 가지고 있는 힘의 95%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 이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1월 20일인가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이 되어지면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다. 그래서 뭐 저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나고, 그냥 뭐 유럽, 그냥 뭐 중국,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고, 만물의 관리권이 하나님에 있고, 만물의 치유권이 하나님에 있고요, 만물의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얽히고 섞인 걸 무슨 수로 풀어가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 전쟁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12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또 이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테러로 규정해가지고요, 지금 하마스 지역 가자 지구로 폭격을 했는데 지금 얼마가 죽었냐면 5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며칠 전에도 폭격해서 3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죽는 인원들 중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폭격하면 건물이 무너지면 남자들은 후다닥 튀어나와서 사는데 애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여자와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휴전한다고 휴전이 돼요?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저 사람들 총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휴전합시다 그래서 휴전한다고 이제 휴전이 되어서요? 자, 오늘부터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미움들, 어떻게든 내가 안갚음해야지,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가 그래 왔어요. 2차 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이고요, 전쟁 이후에도 1,000만이 넘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긍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을 긍정하며 살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 아니라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러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때는 환난이 오기도 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뭐하고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인생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보시기에 어때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